걸어가신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기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의 수많은 어린아이들, 각 가정에 주님이 주신 귀한 생명들, 많은 고통과 학대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의 귀한 사랑으로 수많은 생명들이 주 안에서 성령으로 보호함을 받고 패역한 세대 본받지 않고 어릴 때부터 주님을 닮아가는 믿는 참 신앙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떨고 있습니다.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하며 주님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종교인들이 실제적인 놀라운 신앙을 발견하고 가지는 기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네. 이 5월달은 가정의 달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특별히 우리 이번 주는 어린이날로 아이들의 소중함, 그걸 참 되새기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주님이 아이들이 내게 오는 걸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이들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등 동물 세계, 신기하게 이 하등 동물 세계도 새끼를 낳아서 부모 자식 관계가 성립되면 먹이는 본능이 있어요. 우리가 서울에 있을 때 개를 키웠는데 새끼를 낳았어요. 어미가 밥을 못 먹어요. 뼈만 남았어요. 너무 불쌍해서 고기와 이 계란 찐 거 해서 좀 영양도우라고 주었더니 안 먹어요. 물고 가버려요. 나중에 보니까 새끼 낳은 데 가서 갖다 버려요. 자, 그거 우리가 보고 지도 지금 배가 고픈데 그 새끼들에 대한 먹이는 본능, 또 교육 본능, 새도 독수리가 새끼를 들고 던지잖아요. 땅에 떨어져 죽기 전에 가서 새끼를 품는 것. 또 새끼들을 보호해 주는 본능이 대단해요. 내가 한번 동물의 왕국이라는 걸 거기서 제가 한번 보니까 이 멧돼지 새끼를 멧돼지 새끼를 공격을 했는데 이 호랑이 종류가 어미가 그걸 발견했어요. 사력을 다해서 와서 받아요. 근데 이게 갑자기 어미가 덤벼들 줄 몰랐지. 한 2, 3m를 공중에 돌아요. 이 호랑이 새끼가 공중에 얼마나 떨어지는데 꼬리가 부러진 거예요. 낮에 그냥 도망을 쳐요. 이 돼지 어미가
결사수로 뒤따라가 방어해요. 새끼 보호하기 위해. 네, 그러니까 이 짐승 세계도 그 새끼, 부모, 자식 관계 이게 성립돼 버리면 참 놀라운 겁니다. 이런 보호의 본능을 가지고 번식하고 생존해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은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호랑이나 이런 모든 자연 하등 동물들이 탄식을 해요. 로마서 8장에 만물이 탄식한다. 똑똑한 주인 나타나기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빨리 나타나기를 만물이 탄식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도 지구 우리 곳곳에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어른들의 무관심으로 고통, 학대받고 있습니다. 요 며칠 전 한국신문에 보니까 부부 싸움이 났는데 남편이 집안에 들어가서 문을 잠아버린 거예요. 이 여자가 3살 먹은 아이를 안고 가다 문 안 열어준다고 아이를 높은 아파트 빌딩에 던져버린 거예요. 아이를. 죽었죠. 근데 왜 그러냐. 남편이 나하고 싸우는데 문 안 열어준다는 거예요. 홧김에. 짐승보다 못해요. 분명히 사람인데 그 안에 양심이 있어요. 다. 죄라는 게 들어와서 얼마나 타락을 시켰는지 사람을 부패하게 하면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거다. 인간이. 만물보다 부패되고 거짓된 인간이. 그건 누가 알려? 지금도 세상에 태어나서 햇빛 한번 제대로 못 보고 부모에게 버림받아서 입양을 기다리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 부모 얼굴도 모르죠. 우리 주님은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람 아담,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 후손들이 지금 수십억이 이 땅에 살아도 모두 이 두 사람 속에 속해 있어요. 아담에게 속했든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했든지. 아담의 후손들은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사탄의 거짓 속아서 선악과를 먹은 후에 죄와 사망으로 저주받아 멸망할 이 세상 건설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게 아담의 후손들이에요. 오늘 세상 사는 사람들이에요. 마귀의 사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세상 건설. 이게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의 운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들은 십자가의 구속으로 신의 생명을 거듭나 천국 건설에 쓰임받는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지구상에 꽃 같은 인간인데 한쪽에는 하늘나라 건설이고 한쪽에는 세상 건설이에요. 이 하늘나라의 건설의 주는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세상 나라 건설의 주는 사탄입니다. 이거 분명하게 갈라내야 돼요. 여기에 대한 믿는 사람들이 의식이 분명해야 돼요. 의식이 분명해야 돼. 안에 내 신분 어느 편인지 이거 자기에게 확정돼야 돼요. 신앙은 예배당 다닌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종교를 가졌다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를 놓고 어떤 실제가 있는데 주님이 내가 돼서 죽고 부활하셔서 다 만들어 주셨어. 그 진리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받아들여져서 내가 어느 편에 확증되고 있느냐 서 있느냐. 겉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한쪽은 사탄이잖아 그게.
외모 보고 판단하면 안 되잖아요. 다 같은 사람인데 아니에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과하지 않으면 그건 사탄이에요. 그건 세상 건설에 동원된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들은 구속받았지. 주님이 오셔서 죽고 부활하셨으니까. 그걸 믿는 순간에 천국 건설, 이게 쓰임 받는 사람들이에요. 아담 후손들은 사람 생명으로 죄와 사망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판단 기준이 육적이에요. 세상적이고 일시적이야. 영원치를 못해.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적이에요. 모든 걸 판단할 때 가치 판단이 신앙적이고 영적입니다. 세상적이 아니에요. 영적이고 이거는 일시적이 아니에요. 영원한 겁니다. 따라서 이 가치관, 인생관, 교육관, 삶의 목적이 분명히 달라야 돼요. 하나는 사람 생명이고 하나는 신의 생명인데, 하나는 사탄이 생명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생명인데, 이게 다르지. 이거는 가치관이 다르죠. 인생관이 달라야죠. 교육도 달라야 돼요. 삶의 목적이 달라야 돼요.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 나라, 세상은 사탄이 사람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저지하기 위한 사탄의 왕국이에요. 하늘나라 건설을 저지하기 위한 사탄 왕국, 이게 세상이에요. 그러므로 거짓의 아비인 사탄이 임금으로 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는 세상 모든 일이 실제라는 게 없어. 실제가. 이거 우리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실제가 없어. 진리, 정의, 공의, 실제가 아니에요. 다. 여기 정치가들이나 세상 사는 사람들이 내가 집권하면 공의, 정의 전부 거짓말이에요. 이 세상에는 없어. 정의가, 공의가. 원래가 세상에는 없는 거야. 교육, 죽은 교육이에요. 사탄 교육이지. 어릴 때부터 유치원생들 갖다 내놓고 뭘 주입시켜요, 거기다가. 성경을 갖다 줘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어디 갖다 주나? 전부 사탄 교육이에요. 여기서 세상에서 행복하다, 세상에서 성공했다, 전부가 실제가 아니에요. 거짓입니다. 이거 오늘 우리가 확신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면이 확실해야 돼요. 세상에는 없다. 참이 없다. 이건 실제가 없다. 진상이 뭐냐? 세상의 진상이. 외모예요. 허상이에요. 허상. 은혜와 진리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늘나라의 백성들이 경험으로 입증된 사실들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모두 토해내잖아요. 그 말을. 다윗도 인생의 날이 손들릴 만큼 되므로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며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요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모든 것이 허상이다. 솔로몬 왕도 그래요. 다 누려봐서 헛된 것이다. 헛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여러 분야에 성공했다 합시다. 우리 이건희처럼 한국의 제일 재벌이다. 성공했다. 또 어떤 면에 과학적으로 성공했다. 어떤 면에 명예, 권세 면에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건 바벨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불타 없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세상은. 세상 안에 있는 모든 성공, 행복,
전부 거짓이고 불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옛사람, 옛나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신의 사람이 됐다. 새 사람이 되었다면 어떻게 이 육적이고 세상적이고 이런 표준에 따라 살겠나? 어떻게? 귀한 자녀들을 세상 것으로 어떻게 인도하겠나? 다시 말하면 인류학교에 들어가라, 꼭 돈 잘 벌어야 된다, 세상에서 여러 방면으로 출세, 성공해야 한다, 그 목표를 삼겠는가? 기독교란 종교인은 세상 사는 사람들과 같아요. 단 기독교라고 하는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 이름을 병자해서 그거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종교니까, 기독교니까. 그건 세상 편이에요. 세상 편인데 저 사람들은 세상에 노력해도 안 되니까 기독교인들은 예배당에 와서 예수의 목적은 그거야. 그 목표를 삼겠는가, 그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말고, 이 노엽게 하지 말란 말은 너 모습 그대로 아이들에게 주입시키려 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다시 말하면 나는 죽었다. 내 안에 주님이 사심으로.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7 말씀이 참 귀한 말씀이잖아요.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이제 사는 건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삶이라. 내가 육체를 가지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사는 것이라. 나는 죽었다. 내 안에 사는 이는 예수다. 그 예수가 사심으로 나타나는 주의 교양, 주의 훈계, 이걸 가지고 양육하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공급하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부모들이 세상에서 얻은 것이 뭡니까? 여러분이 지금 세상에서 얻은 게 뭐예요? 내가 이 성경 보다가 참 세상에서 얻은 게 뭐냐? 또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가지고 가르치냐? 또 자식들에게 뭘 물려줄 거냐? 이 복음 안에 확실히 거듭났다고 하는 이 어떤 분, 연세가 많던데 내가 그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분이 한번 그 간증을 그렇게 해요. 저의 평생 소원이 내가 죽을 때 자기 자식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 할아버지는 그리스도인이었다, 이런 인식을 하고 죽는 거. 아이들에게 내가 물려줄 수 있는 유일한 재산은 그거밖에 없다. 예수가 내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는 기쁨, 평강, 옛사람은 없고 새사람 된 거, 이 보화, 이걸 내가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할아버지였다. 이건 내 유일한 명예인데 이거 얻기를 자기는 소원한다. 참 가슴을 울리는 그런 간증입니다. 뭘 물려줄 게 있어야지, 자식들에게. 좋은 직장 가져라, 공부 열심히 해라, 건강해라, 밤낮 그것만 물려줬으니까. 시편 17장 14절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어디에서 나를 구해달라는 겁니까? 그는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 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세상 사는 사람들 주의 제물로 내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다. 이런 인간에게서 나를 구해달라. 이런 삶을 살지 않게 해달라. 오늘 대부분이 부모들, 세상 사는 사람들이 이래요. 인생 목적이. 자,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목적이 분명해요. 성경에. 하나님의 형상 따라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세상에 있는 물질, 부귀, 영화 이것 가지고 공급해 나눠주는 주님이 아니고 이거는 없을수록 좋아요. 이거는 십자가에 죽을수록 좋아요. 하나님이 창조주예요. 구속주. 이분이 내 안에 와서 그 창조주가 가지고 있는 풍성한 내용, 이걸 오늘 우리 인생들에게 맛보이고 세상에 나타내려고 우리를 창조한 건데, 우리 인생의 창조의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풍성함을 드러내기 위함이잖아요. 그런데 아담은 사탄으로 말미암아 실패했죠. 이게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새 사람 창조했잖아요. 고린도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안에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 창조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주의 교양과 훈계로 공급하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 여기서 좀 생각을 좀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기독교인들도 예배당에 와서 전부 기도한 내용 모든 게 우리 자식들 건강하고 어쨌든 인류대학교에 좋은 학교에 졸업하고 좋은 직장 가지고 남들 보기에 성공하기를, 그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경쟁. 이 올림픽 같은 게 이게 세상에서는 굉장히 문화의 꽃이라 그러는데 내가 보기에는 완전 사탄 역사들이에요. 운동은 인류가 건강하는데 빛이 되는 게 운동이에요. 이걸 상품화하고 경제화해서 젊은 아이들을 병신 다 만들어요. 생명 내걸고 온 몸 다 망가져요. 경쟁시켜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멸류관 하나 얻으면 뭐예요? 그것도 다 죽어가는 줄기 붙은 그 나무 꺾어다 덮어 씌우잖아요. 그리고 떠드는 그 메달리스트가 끝나고 호텔에 가서 그렇게 통곡을 하고 울었다고 그러잖아요. 차, 이거 하나 하려고 그것도 몇 분.
태극기 올라가고 애국가 몇 번 감격한 거 그거 이외에는 없다. 참 너무 허망하다 인생이. 오늘 우리 이 세상 무언가를 알아야 되고 내 육신의 십자가에 죽지 않는 육신의 소망이 뭔지 알아야 돼요. 그건 완전 사탄입니다. 그럴듯한 이유를 대지만 아니에요. 세상에서 성공, 이건 마귀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걸 없애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이거를. 그리고 부활해서 하늘의 것을 가지고 우리 안에 와서 일하겠다는데 세우게, 건설하겠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 이거 알아야 아이들에게 벌써 교육이 달라져. 인생관이 달라지잖아요. 지난번에 신문에 보니까 중고등 어떤 학생이 너 제일 미운 사람이 누구냐? 원수가 누구냐? 엄마래, 엄마.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를 요만큼도 시기 못한다. 1등 해라, 1등 해라, 네가 우승해야 된다. 아이가 이게 아주 정신병에 가까이 걸리는 거예요. 예. 피아노 치고 오면 저 미술 그림 집에 하고 또 운동 태권 시고 학교 공부도 지금 태산 같은데. 예, 사탄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발광하는 거예요. 발광. 그러니까 아이들이 엄마를 죽이고 싶대. 언제 엄마 집을 떠나나. 예. 그런데 예수의 생명을 분명히 가진 이분 알아요. 세상이 뭐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녀는 세상에서 어떻게 키워야 된다. 이걸 알아요. 인류병은 끝났어요. 그 사람도 옛날에 인류병이었지. 인류병 끝났어요. 그 아들에게 그냥 건강하게 주님을 믿어야 된다. 어릴 때부터 성경을 가르치고 이렇게 했는데 얘가 학교 성적이 37명 중에서 30등이에요. 그리고 이 시험청은 시험 성적이 30점을 받았어요, 애가. 아버지는 교수인데 대학교. 그러면 이 야단 나잖아요. 이 아들 이거. 야, 너 이거 사람이냐 네가? 당장 뭐 애를 때리든지 뭐 완전 병신 취급했을 텐데 생명을 얻은 이후에 이분이 달라진 거예요. 저 나라에 소망 두고 저 나라에 생명 얻는 게 목적이지 교육이지. 이 마귀 세상에 이것 성공했다. 이게 분명하게 갈라지니까 이 애가 지금 30점 받아가지고 37명 중에 30등을 됐는데 이거 성적표를 받으러 집에 못 들어온 거예요. 겁이 나서 오늘 집에 가면 아빠 엄마가 나를 매를 때리고 쫓아낼 거다. 떨고 와서 왔는데 아버지가 그걸 보인 거예요. 보였더니 아버지가 너 최선 다했지? 예, 네 최선 다했으면 됐다. 야, 너 용하다. 너 뒤에 7명이나 있네. 아직. 너 참 용하구나. 이게 애를 비꼬서는 아니에요. 이 아버지의 중심이에요. 너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 너 뒤에 7명이나 있잖아. 그리고 학교 공부가 대수가 아니다. 인생이. 거기 운명이 있는 게 아니야.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인간들이 발광하느라고 만들어 놓은 거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게 있어, 달란트가. 너 학문에 소질이 없으면 다른 거 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너 닭 키우면 어때? 닭 키우면. 너 커서라도 닭을 키워. 1000마리만 키워봐. 1000마리에게 존경받으면 그거 대단한 거다, 그게. 1000마리가 네 뒤를 쫄쫄 따라다니면서 알라주고 네 먹을 것 입혀준다. 이거 아버지의 솔직한 고백이에요. 아들에게. 근데 그러면서 물은 거예요. 너 그러면 하고 싶은 게 뭐냐? 너 취미가 뭐냐? 그랬더니 이 녀석이 대답하는 게 나는 곤충 연구하는 걸 제일 좋아해요. 그래. 곤충?
저 메뚜기 잠자리 저 곤충 제일 좋아하냐? 예, 난 그거 제일 좋아한대. 아버지가 너무 솔직한 얘기를 하니까 애도 솔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러면 알겠다. 교보문고에 가서 세계적인 공충학자 파브르 불란서 그 사람이 연구한 전집을 다 사다 아이들에게 준 거예요. 아버지가. 너 이거 읽어라. 그 취임이 있으면. 근데 이 녀석이 그 책을 다 본 거예요. 근데 그러는 동안에 얘가 뭘 느끼는 거냐. 나도 책을 보는 과학이 있구나 안에. 그렇게 공부하기 싫었는데 나도 책을 보는 열심이 있구나. 그걸 다 떼는데 얘가 나중에 지 학교에 들어가서 친구들에게 곤충 박사 얘기를 들어 가면 다 이름을 대 애가 다 알아. 한번 아버지가 논밭에 가서 집안에 있는 채소밭에 일하는데 뭐 벌레가 나오는 게 야 이거 뭐냐? 척척 박사예요. 대답하는 게. 그거는 무슨 과인데 이런 벌레입니다. 이런. 이야 너 그러면 진짜 곤충 박사 됐네. 그리고 아버지는 만족한 겁니다. 그런데 얘가요. 그거부터 지를 발견한 거예요. 아버지 그 후원에. 아버지 책망할 줄 알았대. 집을 쫓아낼 줄 알았대요. 우리 아버지 같은 아버지가 없구나. 용기를 낸 거예요. 낸 것은 비밀리에 지 나름대로 공부에 눈이 뜨여져야 했는데 미국에 와서 코넬 대학에 입학을 했어요. 세계적으로 7째 가는 대학교예요. 그때 서울대학교가 217등. 그 100등에도 못 들어가. 서울대학교는 한국에서 서울대학교지 세계 내놓으면 217등인데 그때 세계 7째 간다고 하는 코넬 대학에 얘가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나중에 아버지가 기절을 할 뻔했어. 너무 놀란 거예요. 아들이 하는 일이. 어쨌든 입학을 했으니까 야 무슨 일에도 너까지 공부해 가라. 공부를 시켰는데 나중에 공부하는데 전화가 왔는데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에게 너무 고맙다. 네가 어떻게 서울대학교도 모두 저거 하는데 코넬 대학에 네가 들어갔냐. 난 지금도 생각하면 꿈과 같다. 그랬더니 아들이 전화에 대고 울면서 한 말이 아버지 덕이에요. 내가 그런 37명 중에 30등 하고 왔을 때 나를 욕하고 왜 이러냐 그러고 때리고 나 했다면 내가 이 망가져서 왜 내 한계는 그건데 내가 망가져서 어떤 일을 탈선했는지 모른다. 아버지 공덕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내가 이를 악물고 공부를 해도 아버지 때문에 너무 감격하고 고마워서 내가 공부를 했다. 나는 지금도 아버지를 존경하고 참 존경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지간에 서로 울면서 전화를 한 거예요. 아버지는 너무 감격해서 전화를 했고 아들은 이 덕이 아버지 때문이야. 근데 둘 다 훌륭해요. 아버지도. 왜냐하면 인류병이 사라진 지 오래야. 주님을 영접한 이후에. 인생이 인류병 가서 온 세상을 지배해도 짤막해. 100년 못 넘겨. 다 망해. 그 성공이고 뭐고 없어 다. 이게 세상이야. 이게 첫 창조야.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가 죽고 부활한 그 진리. 그것이 내 생명으로 받아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 하나님을 나를 통해 이런 더러운 죄인을 통해 펼쳐내는데 그 영광이 그 기쁨이 그 가치가 이런 가치가 어디 있냐 세상에. 이 아버지가 이런 정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그런 거 물론 자식 볼 때 야 너 시키지 않는데 너 어디 공부 잘해? 아니 머리가 좋으면 뭐 훌륭한 공부를 시킬 필요 있습니다. 의사 되라, 학자가 되라 얼마나 할 수 있어요. 그리 보내야 돼요. 그러나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무슨 이유인지 아주 못할 때 낙심 주지 말라는 얘기. 이게 전부가 아니니까.
얘 은사가 따로 있어. 얘 갈 길이 따로 있어. 갈 길이 얼마나 많아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면 돼요. 하나님의 형상 모양인 사람. 그거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러면 돼요. 그게 축복입니다. 그 사람이. 왜? 아주 험난한 죄를 많이 지었다. 아들 예수가 와서 피 흘려 해결했지 않냐? 그건 다 아들. 그런 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분 하나님에게 달린 거예요. 내 운명이. 그게 연결 지어주는 게 부모가 자식들에게 대한 교육이에요. 세상에서 성공해라 잘되라 하지 말고, 경쟁시켜서 애를 죽이지 말고, 탈선시키지 말고. 오늘 이 얘기를 내가 사실 교인들에게 좀 하고 싶었어요. 그게 말로만 아니고 실제로 바뀌어야 된다. 부모가 안에 가치관이. 정말 아담의 후손들이면 어쩔 수 없어. 그거는 경쟁인하고 세상의 부귀영화나 해 그렇게. 그러나 분명히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기초가 되었다면, 바울 말하듯이 우리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분이 됐다면 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세상관도 달라져야 되고, 이 세상에 무슨 진리가 있습니까? 여기에 무슨 공의가 있냐고, 무슨 정의가 있어요. 전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공의와 진리와 참은 하늘나라뿐이야. 예수뿐이야. 하나님에게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으면 하나님 감사하구나. 너 좋은 대로 한번 연구를 해. 보내야 돼요. 그러나 머리가 나쁘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거 탓할 필요가 없다.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를 양육하라. 아비들아. 경록히 하지 말라. 자식들 앞에. 그건 뭐예요? 내 모습 그대로만 따르마라 하지 말라예요.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세상에서 성공, 이건 인류 되는 것 생의 목표가 아니다. 내 인생 목표는 죄를 지었건 안 지었건 배웠건 못 배웠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인생의 목적이야. 하나님의 형상, 모양. 여기 어느 날 주님은 이미 오실 수 있도록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어. 길을 열어놓았어다. 내가 어디에 묶여서 믿어지지는 못한 줄 모르지만 그건 물론 교회가 책임이에요. 그런 생명의 복음을 들려줘야 되는데 어느 날 나도 들으면 이 생명 영접하면 그게 인생 최대의 목적이에요. 성공자입니다. 이거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물려줘야 돼요. 세상에서 성공하라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너도 하나님의 형상 모양으로 지었다. 목적이 있다. 그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오셔서 죽고 부활했다. 그 엄청난 진리가 안 믿어지니까 성령으로 오셨다 지금. 그게 교육이고 모든 가치의 표준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소개하는 게. 그걸 나타내 줘야 돼요. 그걸 소개해야 돼요. 그 아이에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들어갔다면 뭘 걱정해요? 뭘? 종교인으로 있으니까 문제지. 실제 그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그 안에 주인이시다. 생명이다. 뭘 걱정해요 그게? 승리자입니다. 성공자입니다. 이걸 우리 앞선 신앙인들은 다 알았거든.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알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니 나중에 더 숨길 수가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짚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이거 뭐예요? 갈상자라고 그랬어. 이게 성경에 3번 나와. 상자란 말이. 하나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성궤, 법궤. 그게 상자예요. 하나는
노아가 방주를 만든 그게 큰 상자예요. 네. 하나는 모세를 담기 위한 칼상자예요. 여기다가 역청 이걸 칠했다. 이거 노아 배 만들 때도 똑같아. 재료가. 이걸 뭘 말하냐 이 모세 어머니가. 얘는 안 죽는다. 부활했다. 네. 부활의 진리를 믿고 자식을 적용한 거예요. 이 모세의 부모들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진리 안에 자식을 거기다 맡긴 거예요. 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백세에 낳은 이삭 바치라. 사정없이 쫓아간 거예요. 인간의 의지, 모든 걸 십자가에 죽여버리고 주의 명령이야. 그 안에는 알아, 부활을. 이삭 모리아산에 바쳤더니 아이는 살고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어 버린 거예요. 그 아이 때문에. 이게 교회예요. 참 교회. 예, 짧은 인생길에 자녀들에게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누구를 위해? 너 자녀들에게 너를 위해 죽고 부활한 이 구속의 실제를 자녀들에게 알려주는 거. 그게 제일 귀한 교육입니다. 예. 하나님의 형상 모양인 인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이 창조의 목적이다. 너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야. 이 너저런 마귀가 임금인 세상의 그 부귀 영광 얻는 거 이거 아니야. 이거. 오늘 우리가 확실히 종교인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나는 이제 그 세상 사는 사람들, 그 다음에 종교인,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 확실히 예수의 인격을 모셨다. 십자가 나는 죽고 부활한 생 받았다. 이거하고 기독교 종교하고 다른 거예요. 이 실제 예수가 내 안에 오셨다. 만일 이게 인생 창조의 목적입니다. 돈밖에 모르는 오늘 이 세대에 젊은이들이 존경할 만한 어른들이 하나도 없대요. 한국의 젊은 아이들이 존경할 만한 어른이 하나도 없다. 왜? 자기들 부모들부터 알아. 밤낮 돈 세상.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까 나이 많은 그분 간증, 내 자손들에게 예수의 생명을 물려준 할아버지, 이걸로 나는 이름이 붙여지기를 내 평생 소원한다. 이거 참 귀한 간증이에요. 이건 정말 세상을 알고 주님의 십자가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간증이에요. 이 어린이날 적어도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 십자가를 통과한 하늘나라의 백성, 신의 생명을 얻은 하늘나라 건설에 중력 동원된 자들이라면, 구별된 자들이라면 분명 의식 분명해야 돼요. 교육 문제도, 자식 문제, 인생관 문제, 이게 전부 다. 점점 우리가 참 달라져요. 아이들 보면 우리 옛날과는. 나 요즘은 교회 젊은 사람들 오면 아유 뭐라고 너 신학가라 안 해요. 옛날은 막 그렇게 했어요. 내가 전도사 때는. 점점 아니야. 너 머리 좋으면 의과 공부해라, 법과 해라. 아주 어려운 것 맡아 해라. 정말 한번 해봐라. 그러나 네 머리 안 좋으면 학구적이 아니면 이 다른 면이 있어. 다른 면에. 그 면이 연구를 해. 연구를 해서 하되 겉은 어떤 직업을 가지고 무엇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론 내 인생 목적이 종착점이 예수를 어떻게 영접하느냐. 내가 어떻게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을 내 이 더러운 몸을 통해서라도 나타내느냐 세상에. 그러다가 죽어야 될 거 아니냐. 지금까지는 마귀를 나타내는데 지금까지는 자식이고 뭐고 아무것도 유익을 물려줄 게 있어야지. 이제는 예수의 생명,
예수의 지혜, 의로움, 거룩함, 그의 구속함이 되셨으니 그를 나타내는 것. 이건 세상 지혜 갖다 댈 게 아니잖아요. 세상 명예, 권세 갖다 댈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 낯선 교인들이 이렇게 돼야, 이 목표가 되어져서 아이들에게 쓸데없는 무거운 짐 지우지 말고, 학구적이 아닌 아이들도 있어요. 그 아이들은 다른 면에 또 굉장히 유익할 때 있어요. 이 뭐 있든 없든 둘 다 있든 없든 문제가 안 돼. 하나님의 형상이냐,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되느냐, 됐습니다. 그렇게 하면 오직 유일한 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 되는 거. 이게 최대의 교육이에요. 이게 제일 큰 축복이에요. 이거. 아버지가 나를 만들었잖아요. 아들이 나를 구속했잖아요. 성령이 마지막에 나를 완성시키는데 이 세 성부, 성자, 성령 모르고 뭘 배워서 뭘 가졌다고 뭘 성공해요. 이게 오늘 우리 교인들 안에 가슴 깊이 새겨져서 애들 괴롭히지 말고 내 안에 있는 신앙 이거 옳은가? 이거 분명하게 해서 자식들에게 그 유산 남겨놓는 이 축복이 오늘 우리 교회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수많은 어린 생명들 주님 기억고 진리의 말씀 그대로 생명으로 공급해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우리 부모들이 되기를 원하며 수많은 불행한 어린아이들이 축복해 주셔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걸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린아이들에게 오히려 많은 것을 배우고 내가 어린아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